12주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안에서 사도신경 부분을 보고 있었는데,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져 있죠. 성자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잖아요. 교리입니다. 교리는 당연히 지식적인 거고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500년 전에 정리한 것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교리 읽다 보면 복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을 일단 읽으면서 그 복음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문, 그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답이 뭐겠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이게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게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의 용어잖아요. 옛날에 구약 성경의 용어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뭡니까? 그게 메시아 히브리어이고, 그러니까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책을 우리가 보면 어떨 때 기름을 붓습니까? 국가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죠. 누굽니까? 선지자, 그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 그 직분에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이게 지식적인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직분 세 가지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구나. 그거를 구약을 먼저 보여주면서 설명하신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직분자야, 이 얘기예요. 근데 감히 우리가 자꾸 직분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고.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뭘 되려고 그런다고요. 내가 그걸 되겠다. 그래서 내가 되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무슨 리더든 목사든 어떤 직분자가 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될 수 없는 어떤 직분자로 너를 만들었어, 이 말입니다.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하면 성도라는 직분을 받아버렸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자가 붙어버렸다고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종교에서 무슨 성도 이라면 제일 낮은 등급을 말하잖아요. 새로 온 사람을 보고 성도라 그래요. 새로 온 사람을 보고 성도라 그러다 그 사람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등반하고 무슨 서리 집사 되고 되면 이제 성도를 떼는 거잖아요.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됐는데 그 사람을 보고 아유 김성도님 식사하세요 이러면 기분 나빠한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왜곡된 거란 말이에요. 성성도님 이러면 너무 놀라고 나를 성도로 불러요. 이게 차경민 목사를 보고 차성도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분이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만 받는 거구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주일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받는 거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자기 자신을 부어버렸어요. 나는 목사가 좋은데, 나는 장로 되고 싶은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이야, 똥이야 하고 나한테 예수 자신을 부어버렸다고. 그걸 보고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이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두 문단에 거쳐서 풀어놓은 겁니다. 31문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을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데 성부 얘기했고 성신 얘기했어요. 성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러면 성부, 성자, 성신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신은 우리가 쉽게 아는 말로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지금 이 책은 성신으로 표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독립개신교회가 그렇게 표시를 해요. 아무튼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뭔가 설명을 할 때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목사 갖고 설명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너그 교단 갖고 설명 안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로가 없고 권사가 없고 집사가 없고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뭐만 있느냐 하면 예수님만 계시는데 그게 삼위일체로 설명을 하고 예수님만 계시는데 희한하게 그 예수님이 성도에게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도가 있죠. 그래서 성도와 한 몸이 된 거죠. 그거 뭐 지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성도가. 무슨 성도님 이러면 너무 좋아해야 되는 게 사실은. 자존심 상할 게 아니고. 그래서 설명할 때는 삼위 하나님밖에는 안 계신다. 사람이 없다 이 얘기죠. 성부, 성자, 성신이시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뭐로 임명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삼중직 왕으로 임명받았고 선지자로 임명받았고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죠.
봅시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예수님이 선지자고 선생님입니다. 선지하니까 먼저 선자 알지자, 예수님만 무언가를 먼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릅니다. 천사가 십자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도 몰라요. 마귀나 천사나 그런 등급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뭔가를 많이 알 것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영계의 존재니까. 근데 십자가 모른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만 알아요? 선지자만 알아요. 그 말은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요. 죽음이라는 생명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비밀 아닌 거를 가지고 놀라운 계책이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살아.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어. 이래요. 그게 다 어떤 비계를 가르쳐 주는 듯, 뭐라 하지? 비기를 가르쳐 주는 듯 하는데, 비밀 아니고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인과율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진짜 비밀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진짜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천사도 모르고 마귀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마귀가 망한다는 걸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라고 자충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아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만 비밀을 아는 자인데 그 예수님이 성도한테만 요거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성도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요, 여러분. 성도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큰 선지자와 선생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뭡니까? 지금 어디 읽고 있는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이거예요. 선지자와 관련 있는 말은 감추인이라는 말이 관련이 있어요. 비밀을 알기 때문에.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거 알려고 무당집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알려고 어떤 목사나 어떤 성직자라는 사람한테 뭐 자꾸 묻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알고 성도만 알아요. 감추인 것을.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모두 계시예요. 딱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계시를 어디서 다 이루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이란 말이에요. 딴 게 없어요. 십자가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렇게 잘하면 잘 된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나 기독교나 개신교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비밀을 다룬다고 하면서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감추인 이 일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입니다. 거기 숫자 2가 붙어 있는데 각주 2에 가보세요. 32페이지 32페이지에 괄호 2 거기 보면 마태복음 11장 27절 찾으셨습니까? 예, 마태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시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한테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모르네.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만 아는 거네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싶으니까 막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싶어서 알려고 하는 행동이 종교였고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책은 종교적으로 읽으면 다 말이 돼요. 종교적으로 읽고 문자주의적으로 읽으면 그대로 다 말이 된다고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랬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이거 종교에 그대로 적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팔만 대장경 불도를 닦는 사람도 이거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뭔가 비밀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책 들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비밀이 뭔가라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더니 예수님 십자가가 비밀이네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응답은 뭐냐면 예수님 믿게 된 게 응답받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수님 보여준 거. 이게 응답받은 거죠. 그래서 비밀을 알았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게 놀라운 복이죠.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뭘 봐야 목격자의 역할을 할 것이고 봐야 선지자로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봐야 남보다 먼저 봐야 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비밀이고요.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잘했더니 복 받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죠.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밑에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종은 몰라요. 주인이 하는 것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세상에 성도를 친구라 그런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랬고요. 얼마나 놀라운 건데 이게. 근데 아들 딸이 그래 아빠한테 뭘 잘해야 아들 딸입니까? 아들 딸이 아빠한테 의리광 피우는 거지, 여러분. 아빠 나 이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들 딸이지 효도 잘하라는 걸 가르치는 곳이냐고. 그거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신세계 백화점에서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가정이 화목하다고.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 무슨 직분자가 아니고 성도며 아들이더라는 겁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죠. 예수님의 친구.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비밀을 다 알게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한테 다 알게 할게. 비밀을 다 알려줬어요. 그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자, 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비밀이 다 예수님입니다. 계속 말하면 그런 줄 알아요. 그거 나도 그렇게 받아들여요라고 합니다만은 진짜로 현실에서 삶의 현실에서 이게 다야라고 했을 때 못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이 그거잖아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그거잖아요. 새벽에 불려간 자도 있고 나중에 불려간 자도 있는데 새벽에 불려간 사람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더니 내가 왜 겨우 이것만 받아야 되느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비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딱 하루 일당이더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면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요것만 먹고 살아 이 얘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네요. 살면서 이제 만족이 안 되겠죠. 저도 그렇고요. 한숨 자꾸 나오고 힘든 일이 있다고요. 그때마다 말씀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품꾼이지. 나 불려갈 수도 없는데 나를 땡겼지. 자석으로 땡겼잖아요. 너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하라고. 그래서 직분자가 돼도 엄청 감사한 거고요. 성도로 불려갔다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지. 한 데나리온 일용할 양식 만나 준다고 했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자, 밑에 에베소 1장 9절 있습니까? 예, 그 뜻에 뭡니까? 비밀이네요. 예수님 비밀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비밀을 알면 다 통일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통일이 되는 줄 압니까? 예수님 십자가 한편 강도가 평생 예수 안 믿고 평생 율법 지킨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희한하게 예수가 믿어졌어요. 권사님이라고 하셨는데 희한하게 예수님 믿어졌죠. 아까 곽 권사님 아까 하셨던 여러 가지 제가 초자연적이라고 말할 때 그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희한하게 예수가 믿어졌네. 이게 예수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그거를 간증거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어졌네요. 이게 다예요. 그게 한편 강도처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 믿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율법 잘 지켰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 믿어질 수 있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믿어진 사람이나 오만 걸 다 하고 예수 믿어진 사람이나 통일이 돼버려요. 요걸 보고 통일이라 그래요. 달리 뭐 통일이 아니고. 그래서 뭐 공로가 많거나 작거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밀을 알면 예수님 안에서 똑같은 죄인으로 세상에 이 죄가 반석으로 가려짐을 받았어요. 이 은혜. 평생 죄만 지었는데 죄 안 지은 사람이나 죄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이 가죽옷으로 가려졌어요. 옛날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데 젊을 때 여러분 엄청 지금도 하지만 막 과속하는데 카메라가 있길래 100km로 딱 줄였단 말이에요. 내 옆에 달리던 BMW도 100km로 딱 줄이더라고요. 똑같잖아요. BMW나 내 차나 카메라 앞에서 똑같단 말이에요. 통일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비밀 알면 통일이 됩니다. 근데 비밀을 덜 알았기 때문에 통일이 안 돼서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니보다 헌금 더 했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내는 뭐다 내가 무슨 집 사다 무슨 권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통일됐습니다. 주인으로서. 그 밑에 골로새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너무 놀랐잖아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내가 성도예요. 세상에. 성도한테만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한다.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고 먼 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방인한테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 앞에서도 또 통일이 되는데 이 통일이라는 얘기를 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말 씁니까?
통일에 관해서 얘기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이나 뭐나 다 예수님 앞에서 갖다 그 얘기를 쓰는 거잖아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문다. 그러므로 아까 그 성전 앞에 나와 있는 박혀 있는 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죠. 뭐로 통일되는 거예요? 전부 이방인인 것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전부 죄인이네요로 통일되는 거라고요. 모든 성도는 죄인이라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게 통일이죠. 예수님 앞에서 만물이 다 통일돼 버려요. 피조물인 것으로. 저는 창조주가 아니네요. 선악과 왜 먹었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되려고 선악과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주 되려고 교회에서 뭐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은 다르게 하죠. 내가 이걸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달리 합니다만은 내가 여호와 되고 싶어서 직분자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되고 싶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목사 안수 받으면 초자연진 현상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안수를 이렇게 막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인 것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통일이죠. 그래서 아까 그 성전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딱 말씀하죠. 비밀이 누구라고. 여기 지금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비밀이라 하잖아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시 교리로 갑니다. 방금 선지자라는 얘기를 했고, 선지자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감추어진 것과 관련이 있어요. 감추어진 건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을 아는 분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선지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만 대제사장이구나.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아닌데, 유일하지 않은데, 아론도 대제사장이고 누구누구도 대제사장이고 많았잖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 속에 대제사장이 많았는데 다 대제사장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다 나왔어요.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제비까지 뽑혀서 집전하는데 의인인데 흠이 있다는 말씀이 걔는 제사장 아니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니더라.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한 분만 제사장이다. 예수님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고. 영원하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유일하잖아요. 유일하고 영원하고요.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인데 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제물을 드렸고, 자기 몸, 즉 여호와 하나님이 죽어서 완성되는 제사니까 딱 1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단번에 끝났어요. 딱 1회밖에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뭐냐 하면 다시는 성전 건축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헌금이 이따위 소리를 안 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성전은 제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장소인데 제사는 단 1회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다시는 성전이 없잖아요. 제단도 없고 제사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히 혼자 제사장이시란 말이에요.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번에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두 번째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여기서는 단번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각주 3번 보세요. 32페이지 단번에를 찾아봅니다. 3번에 히브리 9장 12절 있습니까? 예, 히브리 9장 12절과 14절과 28절이네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인간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끝났어. 근데 오늘날은 인간 목사가 하잖아요. 추수감사절 되면 여기다가 열매들을 진열해 놓잖아요. 그 말은 이걸 제사상으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서 펼쳐지는 일이라고요. 카톨릭은 원래 하고 있고요. 카톨릭은 성직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제, 제사장이라는 말이잖아요. 좀 높으면 대제사장이고 그게 교황이고 추기경이란 말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부제, 무슨 제, 뭐 이렇게 용어를 쓰잖아요. 사제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비밀을 모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성도는 비밀을 알아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비밀을 알아요.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했다, 이게 비밀이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자기 피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입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니까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단번에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염소의 송아지의 피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막 그런 제사를 드리면 옆에서 좀 안 떠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제사 막 거룩하게 드리면은 옆에서 좀 자세를 좀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한 제도와 제사 같은 것만 해도 사람을 조금 거룩하게 하는 듯 하거늘 하물며 여호와의 피가 뿌려져서 예수 피가 뿌려져서 영원히 바로 단번에 이루어진 그 제사가 지금 완성됐는데 그 일이 너를 거룩하게 못하니? 요 얘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와서 좀 이것 좀 더 하세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셔야 돼요. 기독교를 위해서 이렇게 더 하셔야 돼요. 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좀 잘하세요. 이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복을 받아요. 라는 이런 말과 제사스러운 율법주의스러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사람을 조금 거룩하게 하는 법이건을 하물며 설교 시간에 지금 예수님 얘기했는데 그래 안 거룩해요? 요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 얘기 실컷 했는데 여러분이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솔직히 안 거룩해지잖아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예수 피 말했으면 이게 충분하잖아. 근데 니들 안 충분하니까 너 그거 말고 다른 거 더 추가로 요구하는 거잖아.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봐 예수 피만으로 되잖아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단번에이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 피만으로 완성됐어요. 그래서 왜 자꾸 예수님 십자가 얘기만 합니까? 다른 것도 해야지. 차 목사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뭐 헌금을 잘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실제로 해요. 노회에서. 그때 대답한 말이 이 말입니다. 제가 대답한 게 아니고 그때 쓴 구절이 요거라고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습니까? 요게 여러분 성도의 답이에요. 다른 말 해봤자 안 통하고 요 말 해도 안 통해요. 그래도 성도들 봉사 안 하던데 이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 예수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합니까? 하고 죽임당해야 돼요. 그게 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증언한다고 그래요. 예수의 피가 당신을 하나님 섬기게 하지 못해요. 이 섬기다라는 말 속에 뭐 들어갑니까 여러분? 방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랬거든요. 섬기다라는 말 속에 헌금 뭐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만 갖고 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야고보서를 인용하면서. 근데 그 말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행함이 섬기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그래 당신을 하나님 섬기게 못합니까? 그럼 나 안 되는데요. 지옥 가 이러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믿음이 행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예수님 믿는 걸 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래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직분을 높이려고 그러고.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 믿는 걸 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피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군요. 그 말이에요. 방금 그 말이.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몇 번만 해요? 단번에네. 거기 단번에라 적혀 있잖아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자, 그래 초림 때 그거 다 하셨어요. 십자가 다 이루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이미 완성된 것이 아직 완성 안 돼서 앞으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려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앞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이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그러면 초림 때는 죄와 상관 있게 오신 거예요. 죄와 상관 있게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상관 있게 오셨기 때문에 죄를 상관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죄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 죄를 상관하려고 죄와 상관 있게 오신 게 초림이에요. 십자가에서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나의 죄를. 단번에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버린 사람이 성도고요. 이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만 남아있어요. 재림만 남아있어요.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 일을. 그래서 이것이 단번에 이루신 일입니다. 대제사장으로 하시는 일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린 그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어요. 근데 구원을 그 교리 보세요. 교리에 다시 31페이지 교리에 보시면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뭐 하십니까? 빨리 찾아보십시오. 예,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셔요. 기도하셔요. 대제사장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표로서 모세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 들고 기도한다 그랬죠. 대표자가 또는 제사장이 손을 든다. 이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고 분향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자주 말씀드렸죠. 왜 못해요? 팔이 아프니까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나 팔 아파요가 신앙이에요. 근데 자꾸
팔에 더 힘을 낼래요, 더 들래요. 이게 신앙으로 알고 있어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 팔이 아파서 잘 못 들겠어요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팔을 영원히 들고 계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잖아요. 나는 자꾸 내려가는, 저는 못 드는데 당신은 들고 계시죠, 너무 고마워요. 이걸 보고 신앙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라고 우리의 죄를 사용하셨어요. 내 죄가 어떻게 작용해서 그분의 팔이 안 내려오게 됐죠? 내 죄를 하나님 어떻게 쓰셨길래 그분의 팔이 안 내려오게 됐습니까? 내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달아놓도록 만들었다고요. 죄가 놀라운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오 복되도다 죄여,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말을 했고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놀라운 전통이 기독교 안에서는 어디 그런 망발을 하고 있어라는 이름으로 없어졌단 말이에요. 괜히 이런 말 하면 괜히 뭔가 금기시되는 말을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게 복음이에요. 오 복되도다 죄여. 죄를 사용하셨구나. 그러니까 마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아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안심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내를 죽일까 봐 너무 겁이 나는데 그 마귀를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만들었다고 다 뜻이 있어갖고 너무 안심이 되잖아요. 아,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괜찮구나, 우리 아빠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죄를 사용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팔이 안 내려온다는 상징이잖아요. 영원히 팔 들고 계신다. 이게 뭐예요? 대제사장이 축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간구예요. 간구. 예수님은 간구하고 들으심을 얻었어요. 오늘 오전에 사실은 못 봤는데 아까 들으심을 얻었다 이게 주제였잖아요. 예수님이 그 눈물과 심한 통곡과 간구로 눈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들으심을 얻었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들으심을 얻은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고난의 쓴 잔 좀 안 마시면 안 돼요,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어요. 들으심을 얻었어요. 예수님 들으심 받은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잖아요. 영원히 팔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는 들으심을 얻었어요. 오늘 오전 주제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만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부분의 뒷부분은 간구가 핵심 용어예요. 간구. 아, 예수님만 간구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 중보기도자예요. 교회들마다 중보기도자가 있고 중보기도 팀이 있거든요. 너무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못해요. 근데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자식 갑자기 아프다 기도 안 나옵니까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감히 그걸 무슨 내가 뭐 직분을 감당하니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단번에, 줄여서 영단번에. 예수님만 중보기도자입니다. 중보기도자, 중보자, 중개자, 제사장 같은 뜻으로 느껴집니까? 같은 뜻이에요.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은 그 뜻이에요. 매개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매개자잖아요. 직분자는 절대 매개자가 아닙니다. 내가 직분자 해야지, 내가 목사로서 뭘 해야지,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을 위에 짊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아까 날라가라는 표현 쓰셨는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방학을 줬어, 방학을. 내려놔 이 말이잖아요. 내려놔. 얼마나 놀라운데. 내려놔. 그래서 예수님만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기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하셔요.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진짜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나도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뒤에 32페이지 4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32페이지 4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감히 여러분들을 정죄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이 얘기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말이라고요. 찾으셨어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하나님 여기도 나오네요, 그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히브리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야, 성도는요. 성도가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한 일을 힘입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죽어요. 성도는 예수님을 힘입어 나간대잖아요. 자기를 힘입어 나가. 자기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예수님이 중보기도자인 거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능 칠 때 지금 우리 엄마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1교시 언어 영역 지나가고 있어. 근데 이랬거든요. 근데 다 수능 때 그리 하잖아요. 문 앞에서 엿 붙이고. 그 중보기도팀, 교회 중보기도팀 수능 때 난리 납니다, 여러분.
다 아셔요? 수능 때마다 어머니 기도회 교회 좋은 교회 다니셨나 봐요. 교회들 다 그거 해요. 지금 1교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교시 무슨 듣기 평가입니다. 막 이러면서. 응? 아 진짜 안 하셨구나. 너무 담임 목사님 좋으신데요. 전에 막 욕하시던데. 우리는 고신인데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부교육자들 다 담당했단 말이에요. 니는 1교시 무슨 영역, 니는 2교시 무슨 영역, 여러분. 아, 근데 지금까지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만 그랬는 것 같다. 다락방교회 이런 거 안 합니까? 수능 기도회 이런 거 안 해요. 시험철. 특별 기도회, 릴레이 기도회. 네. 예. 특별 시험 칠 때 명단 적어놓고 그냥.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나도 부모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아 예수님이 진짜로 기도하시는구나. 얼마나 든든해요. 중보기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셔요. 그 밑에 예, 히브리 7장 25절 읽었죠? 아 예수님만 기도하신다. 성령께서 기도하신다. 같은 말이죠. 다시 교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삼중직 했는데 선지자 했고 제사장 했어요. 뭐 남았습니까? 왕 남았네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 옛날에 사울왕 왜 세웠어요? 니들은 왕 아니야. 이 뜻으로 사울왕 세운 거고. 다윗은 왜 세웠어요? 다윗의 혈통 예수가 왕이야. 요거 보여주려고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야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사사기 무슨 얘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왕인데 니들이 예수를 왕으로 여기지 않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사무엘 가가지고. 아 다윗이 왕이구나. 아 예수님이 왕이구나. 이 얘기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이니까 다스리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왕이 하는 일은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일은 지 먹고 살 거 해요. 이세벨이 무슨 자꾸 뭐가 떠올라가지고 이세벨이 여러분 두로 시돈 이쪽 사람 아닙니까? 무당이에요. 무당 말 듣고 자꾸 무슨 나쁜 짓을 해요. 지 포도원 챙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빼고는 그 어떤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여러분 다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지금 난리잖아요. 뉴스 볼 때마다.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딱. 근데 예수님만 진짜 왕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 왕이 하시는 일은 백성을 보호 보존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니들이 내 백성을 뭐 이런 거예요. 너무 자기가 발급한 여권의 일을 충실히 하셔요. 이 왕국은. 천국이 발급한 그 여권 들고 있는 자를 보고 성도라 그러거든요. 여권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자잖아요. 여권.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여러분 여권 들고 있어요. 하늘의 백성이라는 여권. 이 그 백성을 완벽하게 지키는 분을 보고 왕이라 그래요. 왕.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호하고 보존한다 이 말이 왕이 하시는 일이고 보호 보존하려고 하는데 적이 쳐들어온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왕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 왕은 전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쟁하시는 분이에요. 각주 5번 보십시오. 32페이지. 이 전쟁하고 관련이 있어요. 5번에 저 밑에 요한복음 10장 28절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게 전쟁 승리잖아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전쟁에서 망하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적군이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입니다. 적군은 호시탐탐 노립니다. 슬피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뒤꿈치를 물려고 사탄이 하는 일은 예수님 발 뒤꿈치를 무는 거잖아요. 즉 성도의 가장 뒤를 문다 이 말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할 때 광야길을 걷는다 그랬잖아요. 광야길을 걸을 때 성도 무리의 그 60만 대군의 제일 뒤가 어디겠어요? 이렇게 걸으면 여기가 제일 뒤잖아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문다 이 말은 여기를 문다 이 말이라고요. 가장 약한 고리 호시탐탐 적군은 공격해와서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밟아 이겨버렸잖아요. 뒤꿈치 물려가면서 뱀 대가리를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 이랬잖아요. 그게 전쟁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잡아먹을까 하는 그 모습이 애굽왕 바로의 모습이에요. 그 애굽왕 바로 앞에서 우리가 세워놓은 인간 대통령, 인간 왕, 인간 남편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사라라고 하는 아내를 지켜야 될 인간 남편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해요?
아이고 애고방 임금님, 바로 임금님, 얘는 내 아내가 아니고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을 데리고 가시니까 당연히 처갓집 식구한테 재산을 많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돈 많이 받고 여동생 시집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즉 자기 아내를 지키고는 싶으나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걸 보고 너는 남자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남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자가 아니다. 우리를 여자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여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 말이에요. 인간 남편 아브라함은 너를 못 지켜. 그래, 아브라함도 여자예요, 거기서는. 여자를 내 여자 내가 지킬 거야. 이기 때문에 애고방 바로가 사라와 동침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여자에게, 하나님의 여자 속에 사탄의 씨를 집어넣겠다. 이게 동침의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노발대발해버려요, 여러분. 어디 감히 내 여자를 강간하려고 이 얘기라고요. 저는 이거 너무 신이 나요, 여러분. 나를 어떤 남자가 이렇게 지킨다. 나라고 하는 여자를 어떤 남자가 이렇게 놀랍게 지킨다.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왕이 하는 일입니다. 내 여자를 지킨다, 여러분. 내 여자를 지킨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애고방 바로는 너무 놀래버렸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내가 바이든인데, 내가 푸틴인데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지켜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셨죠. 예수님이 왕입니다. 자, 그래서 31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왕 됐고 선지자 됐고 대제사장 되셨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적으로 예수님이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우리도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합시다라고 나오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인지상정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뭘 합시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리도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말 아닙니다. 그 말 아닌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읽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32문에 그런데 왜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답이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용어는 믿음으로예요. 내가 무슨 진짜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뭔가 해낼 수 있는, 내 쪽에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나의 공로로 나의 자력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라는 그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네요. 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믿으면 되네요 라고 나오는데 쇳가루는 그게 없어요. 자석이 땡겼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수동과 피동의 의미로서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능동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고 객체고 그러니까 어떤 존재예요. 믿음은. 내가 그걸 가지는 무슨 수단이거나 방법이 아니고 믿음은 존재예요. 그 존재가 나한테 와야만 내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나한테 와야만 믿어지는 거라고요.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으로라는 말은 자 믿음으로 되잖아. 내가 믿자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제비뽑기로 뽑으셨고 쇳가루를 자석이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참여되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표현은 너도 선지자다, 너도 제사장이다, 너도 왕이다라는 표현인데 내 쪽에서 무슨 직분을 감당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게 되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뒷분에 사람에 대한 얘기, 나도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왕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면 할수록 나는 앞에 있는 예수 없어져요. 앞에 있는 예수 없고 내가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랍니다. 야 500년 전에 종교개혁한 한 사람 다 이렇게 썼잖아요 라고 하게 되는데 하나씩 볼 때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된다. 뭐 어떻게 하는 게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증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게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노방전도는 하지 말까요?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고 되면 하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후배가, 제 후배는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후배입니다만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학교 다니다가 아니면 뭐 대학원 다니다가 또는 뭐 직장 잘 다니다가 하던 그 일을 중단하고 찾아와서 몇 년간 어느 나라에 선교를 나가는데, 그러니까 목사 사모인 걸 알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 사모가 무슨 말을 해줄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축복합니다. 나도 기도할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거를 목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가만히 있으면 됐겠는데 괜히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말을 또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당사자가 화를 내면 앞에 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버럭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 돼가지고 기도만 해주시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집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는데 우리 안에 이런 분이 다 계셔요. 외국에 나갔던 분 계시고,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 하신 분도 계시고, 세상에 다락방도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락방하고 우리는 상종을 안 합니다. 권사님, 어디 감히. 여기 고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쓰레기로 느껴졌다. 놀라운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외국에 선교로 나갑니다. 배설물이에요. 하지 말란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여기 하신 분도 다 계시고 다 계셔요. 근데 그게 괜히 그것 때문에 이런 말 할 때 그게 하는 일을 또 숨기고 이러면 그것도 지자랑이에요. 숨기는 그것도 아직 이해를 못한 거라고요. 아, 내가 참 그랬었지 하고 웃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고 신대원 갔다는 얘기가 벌써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자랑이란 말이에요. 다 지자랑으로 교회 다닌 거예요. 다락방 다닌 거나 고신으로서 나는 신사참배 안 한 후예입니다. 이 얘기나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뒤에 거에 당연히 뒤에 것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적용점을 찾기 위해서. 나는 왕으로서 뭘 할까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제사장으로서 뭘 할까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앞에서 똥차나 BMW나 통일되는 게 예수님의 통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군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되자 이 말은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 보고 선지자라 그래요.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를 보고 제사장 됐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보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을 어떻게 드릴까요? 이 몸을 진짜로 잘라서 뭐 어떻게 드릴까요, 여러분? 실제로 너무 신앙이 좋아서 여기 뚫은 사람도 있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몸을 뭐 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몸은 상관이 없군요라는 얘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니까 이건 별거 아니군요가 몸을 이미 드린 거예요. 몸을 드려버렸다. 드린다라는 말은 연보도 그거잖아요. 버릴 연자, 도와줄 보자. 버린다 이런 거거든요. 이 몸이 별거 아니군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거기서 우리가 초탈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라고 믿어진 거. 이게 몸을 드려버린 거예요. 영혼은 얻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둔 것이고 이 몸은 썩은 거 거두기도 하고 항상 썩은 거면 거두죠. 그러니까 좋은 월급을 받기도 하고 좀 덜 받기도 하고 몸은 그런 상태로 사는 거. 노예인 채로 네가 부름받았느냐? 계속 노예로 있어라. 이게 몸을 드린 거예요. 이 몸은 그럴 수 있군요. 아플 수 있군요. 이게 몸을 드린 거예요. 특별히 뭘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게 내 몸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내 몸을 드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그 다음에 왕되자. 또한 왕으로서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걸 보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러잖아요. 왕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말씀을 조금 찾아보니까 성경책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마태복음 12장 32절. 그러니까 선지자가 됩시다, 제사장이 됩시다, 왕이 됩시다라는 것을 예수님 믿으면 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아직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선교사로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목사로서 잘 살 수 있을까? 왕을 하자, 선지자를 하자,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태 12장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면 뭐를 얻어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죠? 이게 성령 모독죄 아닙니까?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같은 분인데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는데요. 근데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섭기 때문에 다른 죄는 혹 실수로 지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욕하는 건 하지 말자라고 예를 썼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령파스러운 어떤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건 성령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안 들으면 성령 모독죄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비밀이 내용이 뭐였어요?
죄, 사탄도 하나님이 만든 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고요. 그래서 오 복되도다 죄여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뭐냐 하면 예수가 여러분에게 거역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됐어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나인 예수가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한테 거역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다고요. 그러니 예수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널 용서할 걸로 계획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도만 알아들었어요. 방금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방언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방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이상한 말을 해요. 왜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하냐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 설교 왜 안 하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방금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 자기 자신인 예수가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 거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거부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 십자가로 성도를 뭐 한 거예요? 용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아요. 인자는 예수님만 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을 내어주시니라. 성령은 누구한테만 갔습니까? 방금 거역했는데 내가 찔러 죽인 그분이 예수님이군요라고 믿은 그 사람이 믿어진 거죠. 믿어진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만 가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요. 그러므로 거부할래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안 왔는데. 그러면 온 사람은 거부할 수가 있어요? 거부가 안 돼요. 거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믿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을 모욕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그게 다 받은 거예요. 모독을 안 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모독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왕되고 제사장 되고 선지자 되는 것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 그게 왕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진짜 왕이고 진짜 제사장이고 진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 왕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해요. 거꾸로 된 사람이 봐, 내 왕이잖아. 오늘부터 나 의인이잖아. 오늘부터 나 선지자잖아. 거꾸로 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고 가짜인 거예요. 그거는. 그게 오히려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진짜 성도는 면류관을 벗어요. 저는 왕인데 선지자인데 제사장인데 저는 아니에요. 예수님만 진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만 왕이셔요. 이래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로 사시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